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옛날에는 이 자리에 서면은 너무 떨려서 이렇게 다리랑 팔이 이렇게 심하게 떨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덜 떨리네요. 지난주에 제가 고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랑 군대랑을 좀 돌아다녀가지고 친척들을 22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진짜 나쁘죠. 친척들을 친간데 22년 만에 만났는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을까. 사촌 누나가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2살까지 봤는데 이제 사촌 누나가 아기도 2명 낳아가지고 보니까 아줌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두근거렸어요. 사촌 형 만나고 사촌 누나 만난다는 게. 딱 만났는데 오히려 안 어색한 거예요. 22년 만에 만나서 얼굴도 예전이랑 훨씬 다르고 이제 자라온 것도 살아온 것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진 생각들도 다르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요. 만났는데 딱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가족이구나. 남이 아니라 22년 만에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요 부담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가요 감사하고 평안하고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음이 되어져야지 예배에 나오는 것이요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쳐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하나님이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요.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스라엘 왕인 많은 왕들은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들도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혁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는요,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 백성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우리 다시 예배 회복하자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디까지냐면요, 단까지. 이번 주일날 전주 목사님께서 얘기하시죠. 미가가 처음 우상 숭배하고 그 미가의 우상 숭배가 가족의 우상이었는데 결국 그게 단지파의 우상이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요, 그 단까지 이 말을 전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요, 그냥 나옵니다. 주일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 표현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기 장롱 위에 올려놨던 성경책 탁탁 털고 이렇게 그 성경책 끼고 자녀들 막 힘들게 깨워가지고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일 수도 있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시려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가 아니고요, 저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세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요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늘 어려움과 고통 당했으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늘 강대국들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이 가진 것을요 부러워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과는 상관없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과는 상관없는 길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 세운 아담과 하와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요 끊어지게 되어졌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약을 세우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진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어지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되어진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근데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쭉 인도해 내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보다요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일하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집 짓고 내가 뭔가 교육하고 하는 것이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사 잘 짓는 법, 집 잘 짓는 법, 성벽 잘 쌓는 법, 열심히 살아가는 법, 성공하는 법을요 자녀들에게요 아마 알려주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때문에 사사기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행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 이유는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요 저희에게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성공이, 세상의 노력이, 세상의 열심이, 세상의 스펙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인간관계를 맺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요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엘교 성도님들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 멋있게 산다 라고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로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제가 7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제가 필리핀 7년 살았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참 영어 잘하시겠네요. 제가 필리핀에서 영어 교육과 나왔고 영어 전공이어서 목사님 영어 참 잘하시겠어요 하는데 제가 짱 초등학생만큼 영어를 합니다. 그 시간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보기에는요 굉장히 좀 부러우실 거예요. 내 자녀도 조금 필리핀에 가서 7년 정도 영어 배우고 하면은 훨씬 잘할 수 있고 할 텐데 그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저에게는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제가 원해서 대학교 간 것도 아니었고 제가 원해서 과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남들 4년 다니는 대학을 저는 힘들게 7년 만에 졸업을 했고 그 모든 시간들이요 저는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한국 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싱가포르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유학생활하는데 참 힘드실 거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 처음 유학생활 하러 갈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 태양을 달이라고 하면 달이라고 생각해. 밭에 있는 콩을 팥이라고 생각하면 팥이라고 해. 전 그 말을요 선교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가다 보니까 머리가 클 만큼 커가지고 필리핀에 갔거든.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좀 너무 하지 말라고 하고 필리핀 7년 사는 동안에 어느 섬에 뭐 보라카이나 이런 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공예배는 지켜야 된다고 해서 수요일이랑 금요일이랑 주일은 어디 못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 2박 3일을 껴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은요 꼭 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데도 못 가고 잡혀 살고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을 하면은요 다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콩이라고 하면 콩이라고 생각하고 달이라고 생각하면 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싱가포르 강의 가서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콩이라고 얘기하면 콩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양을 달이라고 생각하면 달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7년의 세월이요 나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약 선교사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그건 선교사님의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선교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얘기였는데요. 전 그냥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가서 거기 가서 너무 힘들고 선교사님이랑 늘 싸우고 힘들게 했는데 그 시간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시간입니다. 조금 그때 말씀 잘 들었더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내가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요 깨닫게 되지만 눈앞을 바라보면은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의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좀 더 성공하는 것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좀 더 노력하는 것이요 나에게도, 내가 성공하는데도 내 자녀들이 뭔가 훌륭하게 인정받는데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엘교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요 그건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최선도 다해야 되고요.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요 바라보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첫 번째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방인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문제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포로되어질 거고, 지금도 블레셋이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이요 원래 제사드린,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 날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되어졌고 그 땅에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6월절 날에 하나님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맞추려고 시간 좀 밀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조금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놓쳤기 때문에 포로되어졌고, 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국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문제와 갈등이요 늘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엘교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오직으로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현장 속에 이루어가는 것.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보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요 떨어지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통 짓는 소리를요 하나님께서요 들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도 유다의 나라가 바벨론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기도라는 말씀 주신 적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말을, 내 손을 그곳에 둘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누구든지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혹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 들을 거야. 혹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져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돌아오게 할 거야. 혹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언약기도 회복합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권영 모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예일교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한 곳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막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신 분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기도 하려면요 하나님을요 먼저 찾아야 돼요. 찾은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그곳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놓치며 살 때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다락방 하는 것도 꽤 많이 쉬신 다음에 신방간 거여가지고 목사님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단어만 좀 바꿔드렸어요. 무뎌진 게 아니라 익숙해지신 거라고. 여러분 매일 밥 먹는 거 익숙하시죠? 아마 숨 쉬는 것도 익숙하실 겁니다. 차 타는 것도 익숙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그걸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십니까? 내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든 화제를 결박하고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감사하셨습니까? 내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피난처 삼아주시고 요새 삼아주시고 산성 삼아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십니까? 우리가요 늘 그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필리핀 기사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저희가 한참 목사님들이 부산 가면 택시 타면은 막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해서 택시비 안 냈다 막 그런 이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서 택시비 안 낼 건 아니고 그래도 복음 전해봐야지 해가지고 기사한테 택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잖아. 그럼 하나님이 멀리 떠나셔. 그런 다음에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셔. 그런 다음에 내가 회개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 되게 웃기시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빨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요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와 먹고 마시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요 하나님께 막 돌아가고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냐면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얘기합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고.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 당했는지 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려야지 되잖아 라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뭔가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요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미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뭔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갱신하고 할 필요 없는 것. 담임 목사님이 전에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루에 5분만 말씀 묵상하라고. 고날 3부 예배 때 얘기하셨거든요. 3분만 묵상하면 된다고. 정말 3분만 묵상하면 됩니까? 정말 5분만 묵상하면 됩니까? 제 수학적으로 좀 계산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5분 묵상하는 게요 0.027%입니다. 내 삶의 0.027%만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그날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간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어지기 원합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최경민입니다. 나이는 39살이고요. 아직 미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나입니까? 아니요. 이게 제가 아닙니다. 제 육신의 것을 제가 소개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저는요, 제 영의 것을요, 소개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제 계획도 얘기할 수 없고요, 제 수준도 얘기할 수 없고요, 제 방법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전 이 하나님께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그냥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제 수준을, 제 능력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안다는 것이요, 그게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준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전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전엔 우리가 긍휼하지 못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으니까. 전 담임 목사님이 전에 이브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랑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죄사함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신방 다닐 때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합니다. 결혼 안 했는데 그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자녀 키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 제 자녀에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절대 전 제 자녀에게요 할 수 없어라는 말을요 안 할 거예요. 전 제 자녀에게 절대요 안 된다고 얘기를요 안 할 겁니다. 전 자녀에게요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제 능력으로 해줄 수 없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전 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한테 준 거로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다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모든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면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네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요. 전 제 자녀를 양육해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권사님들이 다 손을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 나와보셔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나중에 나와보면은 바뀌실 거라고. 근데 전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 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자녀라서 되게 감사한 부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요 한치의 부족함 없이 인도해 나가셨기 때문에 전 제 자녀에게요 한치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요 알려주고 내 자녀도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지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요 나를 통해서요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 절대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믿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보좌의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곳에요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백운규 목사님께서 저희 전도학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한 번은 수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만일 해운대 교회에 있다가 포항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목사님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거예요? 라고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가슴 아프셨대요. 아니, 성도가 교회를 정하려고 이전에 다녔던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닐까요? 하는데 그게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목사님 얘기 듣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 직장 정해진 거 확인하고, 자녀 다닐 수 있는 학교 학군 확인하고, 어디에 쇼핑몰 있는지 어디에 뭐 있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집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 얘기 말 듣는데 그래, 나도 혹시 그러고 있진 않나? 내 모든 사정 환경 다 파악하고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한테 꼭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된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맞습니까? 전엔 제가 못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우리 일교에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옛날에 제가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도움이 되어진 사람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자책도 되게 많고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 딱 듣고 강단에서 말씀 회복한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난 인도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세 가지 신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 제자. 전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디 가든지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전 렘넌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을요 저는요 렘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전도제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요 전도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요, 내가 어떤 능력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시면은요,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현장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요, 믿게 되고요, 모든 현장 속에서 늘 감사하고요, 모든 현장 가운데 늘 평안하고요, 모든 현장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저는 목회자니까 늘 예배드리고 다락방 가고 주길 가고 하는 게 당연하니까 저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속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갈등 속도 경험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이런 삶을요, 아마 대부분 안 살다 오셨겠지만 사시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저 장례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고인은 더 이상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외로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곳에 계신 유가족들도 그렇게 마음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똑같습니다. 아픔 없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외로움 없고 고통 없는 그 하나님께로요,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는 순간 내가 지금 아픔 겪고 있다는 걸요, 깨닫게 돼요. 세상 바라보는 순간요, 내가 지금 슬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요, 발견되어져요. 세상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부족하다는 게요,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결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교회 와가지고 인상 쓰는 거를 아마 거의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교회 와서 인상 딱 2번 썼거든요. 인상 혼자 있을 때는 저도 인상 엄청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자책이 자꾸 들어가지고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하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교회에서 30m 거리에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딱 3분 걸립니다. 교회 오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저는 이 기도는요, 꼭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제가 막 싫었어가지고 막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불신앙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렘넌트한테 항상 얘기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좀 실수해도 돼, 조금 넘어져도 돼, 조금 아파해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라는 렘넌트들의 얘기를요 자주 합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항상 전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세상 얘기하면요 안 웃게 되어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직 말씀만 포럼할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다가 다 놓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웃을 수 있고, 집에서도 웃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웃을 수 있고, 사업의 현장 속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돈 벌려고 그 현장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자녀 양육하려고 가정의 현장 가운데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가정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돈 벌려고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 직장의 현장 속에서도,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엘교회가 교회화되어지는 우리 엘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담임 목사님 전에 그러셨어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되어줘야 된다고,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어줘야 된다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게 교회 되어져야 된다고. 교회와, 제가 붙잡은 교회와는 그렇습니다. 전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전정 목사님이 그리고 배장현 목사님 주신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매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의 새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다는 언약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세상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지혜 있는 것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능력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현장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